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혼내고 나무란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와 함께 형과 함께 이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다녀오는데 기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차역 앞에서 이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의도를 하진 않았겠지만 자꾸 저의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열받잖아요. 이렇게 조그만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 아줌마가 안 보는 사이에 저보다 작은 그 아줌마의 그 아이를 제가 좀 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이제 우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저 오빠가 나 쳤다고 하면서 막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왜 때리냐고 우리 애를. 그래서 제가 또 눈을 똑바르게 뜨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가 나를 먼저 쳤다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내가 언제 쳤냐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막 나무라고 혼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나 억울했던지, 야 세상살이가 이렇게 참 녹록치 않은 것이구나를 그 어린 시절에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 가운데서 다윗 왕이 그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해 줬는지, 그런데 과연 그 방법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저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의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직전 장이었던 사무엘하 20장까지는요 다윗의 생애를 연대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한 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건들, 다윗과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몇 가지를 모아서 이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를 알리는 그런 특별 별책 부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참 이상한 현상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3년 연속이나 기근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 왕이 살았던 시절에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잘못된 방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커다란 강은 사실 이스라엘 땅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의 동편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그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 조그만 개울같이 흐르고 있거든요. 물론 좀 수역이 좀 이렇게 넓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저 앞까지 요단강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건너면 이제 요르단 땅이고요, 실제로 조금만 헤엄치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한 요단강이 요밖에 안 됐나? 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강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런 곳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는요
그 나일 강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농사도 아주 규칙적으로 잘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다. 그러니까 산지 지형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강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모아지는 구조가 아니고요. 이 석회암은 비를 바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들이 다 그냥 땅 아래로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기 참 쉽지 않은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물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당한 때에 내려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고 기근을 줘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연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의 생전에 흘렸던 잘못된 더러운 피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는 것이다. 이때 다윗 왕은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살았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을 몰살했고 이 땅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원래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의 거민들을 모두 다 죽이고 쫓아내라.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몰살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략을 좀 달리해서 그들은 가나안 거민이 아닌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거민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그러면 이웃 나라에 살고 있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겠습니다라고 조약을 맺고 사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이었다는 거죠. 네,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우리를 평생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이 거민들을 대량으로 몰살시키는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다. 답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뭔가 관계가 껄끄럽고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울 왕이 그러면 기브온 백성들 죽여버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언약이고 뭐고 상관없어. 죽여버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지금 다윗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때문에 지금 3년 기근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들은 대답합니다. 다윗 임금님, 이제서야 저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는군요. 저희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리도 없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인 사울 왕의 자손 7명만 내어주시면 저희가 그들을 생명을 없이 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왕의 자손들 7명을 내어주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매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바로 사울의 자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어머니 되는 사람이, 이 7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한 어머니 되는 사람이, 리스바라는 사람이 마음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밤낮으로 죽은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다. 동물들이 이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통곡하며 지켰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미안한 마음에 이 7사람의 시체를 거두다가 또 지금 죽은 요나단과 사울의 시체를 다시 거두어다가 그들을 장사시켜줬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내어준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윗은 기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거민들이 7사람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묻고 실행하지 않았죠. 또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은 이런 명령이 있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죄를 지어도 그들의 자손을 아버지의 죄 때문으로 인하여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어기고 나서 사울 왕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을 죽이라고 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취한 방식은 정당하신 것일까요? 또 그가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내어줬을 때에 혹시라도 누군가의 억울함은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사울 왕의 남은 가족들은 또 다른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40년 전의 일인데요. 1981년 11월에 대학을 다니던 한 젊은이가 동료들과 함께 데모를 하다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유치장에서 한 3일을 있다가 군대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군대 생활을 막 뺑뺑이를 돌리면서 힘들게 하면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나라에 대한 그런 또 좀 반대하는 마음들 이런 거를 다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했던 동료가 감시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보낸 대학 친구에게 보낸 그 편지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3일 밤을 아예 재우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졸면 엄청나게 구타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고요. 또 너랑 같이 나쁜 일을 작당한 친구들의 이름을 대라고. 그러니까 고문에 못 이겨서 친구들의 이름을 한두 명씩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옆방에서 비명이 들려오는데 바로 그 비명 소리가 친구의 비명 소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 편지를 쓴 거라고 허위 자백까지 하게 되고요. 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하는 그분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울컥하면서 정말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 그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억울함을 혹시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 그 억울함이 해소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 억울함이 풀어지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억울함과 원한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억울함이 씻어졌다고 한다면 평생 나의 삶 가운데 편안함과 평강이 넘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억울함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누군가를 또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또 죽여야만 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방식의 억울함에 대한 씻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나 혼자만 이 억울함이 씻어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억울함이 같이 씻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의 나라들에도 억울함이 함께 씻어져야지만 이 억울함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저희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1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죄에 대한 문제들, 억울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혹은 동물이 계속해서 죽어나가야만 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들, 그 억울함에 대한 문제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해결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함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요, 억울함은 더 증폭하게 되죠.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화가 증폭하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 죄를 짓고 이 죄 가운데,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지만 나중에는 그 분노가 나의 삶을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억울함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많이 힘들지, 참 많이 어렵지, 내가 안아줄게,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찢고 그리고 이 흘린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 너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칠 거고 기쁨이 넘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긍휼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돈 모엔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나의 주 감사. 영어 가사를 보면요, 이 후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여라.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여라.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 정말로 힘든 자들, 정말로 외로운 자들, 억울한 자들을 향해서 강한라고 말해라. 그리고 가난하지 않고 부자라고 말해라. 억울하지 않다고 말해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주님이 짊어지시면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줄 테니까 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강하다고 말하고, 나 때문에 부자라고 말하고, 나 때문에 연약하지 않다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 저 억울하지 않아요. 주님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함이 발생할 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원한은요, 결코 그 문제를 영원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해 주지 않고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 연약함의 문제들, 억울함의 문제들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제가 정말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